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받기 전에 또 받고 난 이후에 영적인 이런 상태가 참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제일 제가 이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보면은 청렴하게 살아야 되고 또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복음보다도 앞서면은 안 되는 기구나.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또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착하면은 좋은 것이지만은 복음은 아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착해야 된다면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 착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밤에 가가지고 이렇게 산기도를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예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뭔가 특별한 이런 규모를 갖춘 사람만이 하는 게구나. 왜 나는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잘 안 돼요.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이런 뭔가의 율법에 이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복음보다 앞서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복음 깨닫고 나서 참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됐어요. 제일 많이 깨달은 게 내가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복음 받으면서 깨달은 게 이 사탄의 이 배경이 내게 계속 역사를 하구나. 늘 이상하게 염려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두려움이 와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계속 이전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계속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울증으로 오면서 어려움이 사실은 안기거든요.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복음 받으면서 이 참 하나님께서 복음 하나 깨닫게 하려고 참 많은 부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나를 복음 속으로 인도했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에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복음이 와닿은 부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니까 우리 이 부분들을 나의 신앙 고백에서 찾아봐야 돼요. 이제 그게 제자들의 삶도 우리와 별로 다를 게 없었거든요. 이제 여기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 이제 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이 메시지를 좀 잘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적용하면은 기초 메시지가 좀 정리되면은 사람들에게 정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다. 에레미야는 포로 시대 때 이 선지자인데요. 이는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선지자고, 예수님 오기 전에 이런 포로 시대 선지자인데 굉장히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자고 하는 이런 선지자였어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다 그랬어요. 뭐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사회 정의를 이렇게 많이
부르짖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러한 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야다 이랬거든요. 기도 한번 하면은 비가 그치고, 아주 기도하면은 비가 오고, 어마어마한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면이 있지만은 단순히 엘리야 같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를 두고 한 것 같은데요. 이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면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냐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말.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에 선지자 이 말. 여러분 왜 자꾸 선지자를 하는 거니까 구약에 선지자를 세웠는데 또 제사장을 세웠는데 왕을 세웠는데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미래 문제를 해결할 미래에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했어요.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는 그 구약에는 계속 피제사 드렸는데 지금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 떠난 이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원죄 문제 그리고 자범죄 문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는 게 여기 있어요. 참 놀랍잖아요. 왕 대신 그리스도 이제 사단의 권세를 흑암의 세력을 꺾은 겁니다. 흑암을 결박시킨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건데 이걸 갖다가 체험할 수 있도록 뭐라고 했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권세를 준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권세를 줘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갖다가 쭉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 고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 문제가 왔을 때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계속 있잖아요. 제가 그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영적으로 시달릴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원에 가도 정신과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 계속 이게 고백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로 결박받을지어다. 그랬으니까 요즘은 이제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숨을 이렇게 좀 들이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이제 숨을 좀 머무를 때 이렇게 교회 10가지 기도점을 하나씩 넣으면서 그래 숨을 내쉴 때 이것을 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로 결박받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 그리고 요즘 운동하면서도 이렇게 해요. 자,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나의 이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확립해야 돼요. 사역자는 반드시 이분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아주 중요한 복음 안에서 불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흔들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갑자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전에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필리핀에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문제가 오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사람이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갔는데도
그 먼 나라에서 그 병원에 갔는데도 그 병원에서도 할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면역성 싸움이기 때문에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수천 번 이렇게 고백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요 계속 이걸 했습니다.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한 건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임한 것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이걸요 계속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영, 십자가에서 모든 해결한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뜨면은 천국에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계속 그냥 뭐 말을 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이 생각으로 계속 그리 했다니까요. 참 이상한 일이라요. 성령께서 인도해 간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편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신분이 여기서 결국은 흔들리지 않도록 여기에서 흔들려 버리면은 계속해서 딱 잘못하면은 이렇게 종교로 가버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게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좀 안 된다. 안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자녀예요. 잘 됐다. 잘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실패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흔들린다니까요. 오늘 오후에 설교 제목을 제가 실패의 이 예틀에서 승리의 새틀로 제가 늘 이렇게 저에 대한 뭐 사실은 뭐 간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틀로 잡아 있다니까요. 실패의 틀이. 그럼 우리 거기서 사실은 나는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계속 좌절이 들어온다니까요. 나는 안 되는 게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잘 살아요. 그리고 뭐 잘 또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무너져 나오니까 언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될까? 언제 다시 살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좌절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요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 회복되는 그 가운데에 제가 이제 제일 행복했던 부분이 이게 권세예요. 왜냐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배경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요 얼굴요 표정 관리해야 될 만큼 있잖아요. 기쁜 거 있잖아요. 이거 허감의 죄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 이런 생각. 그 이제 천사의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 복음 아닐까요? 이 천사 도움 받는 게 이게 사실적으로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허감의 세력이 꺾인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실제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가정에 오는 이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게 눈만 감으면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화돼 가지고 허감의 세력이 막 꺾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자란 사람이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에 이르라 이런 제자의 축복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면서 사실상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좌의 이 축복 속에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저거 이해되니까 모든 응답이 사실상 다 받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오늘 어떠니까 저거 하나 깨달아지고 나니까 사실상 너무 기쁜 거 있잖아요.
이제는 뭐 사실은 응답을 다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그때에 이제 생업하시는 분들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다른 사람 딱 가보니까요, 여전히 있잖아요, 이 속에서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딱 이래 있는 거잖아요. 쟤는 가서 이제 바뀌었는데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가 싶어 가보니까 옛날 저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더라니까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이게 비교식이네. 이거는 사단의 배경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염려가 되고 낙심하면은 이게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138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그래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도는 제일 잘하는 게 뭔가니까 나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지금 창세기 39장 2절인데 노예 속에서도 함께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 한 사람의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예배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마누엘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누려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나갑니다. 현장에 나갈 때에 이제 중요한 이 복음 가진 자들이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원네스의 축복을 이렇게 딱 누려가야 되는 거죠. 함께 딱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 저게 되면은 우리가 실패해가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좀 잘 돼가 있는 부분들, 또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합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절대 응답으로 딱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어려움 한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보면서요, 어려움 왔을 때가 오히려 더 굉장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죠. 한 번씩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왜 처음에는 왜 내게 어려움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계속 메시지 듣고 기도하다가 이러는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딱 드는 거 하니까, 야, 그렇구나, 저 불신자들도 저런 면이 있구나.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자들인데,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경제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좀 어렵지만은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기구나, 어떻게 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까,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잘 돼 있을 때보다 어려울 때 더 많은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사실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적을 사실은 넘어서야 되는 게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 불신자들하고 싸우지 않도록,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요, 네 번째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게 사실은 나의 이 전도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싸워가지고 이기려면은 기도까지 가면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하면은 이 전도까지 가야 돼요. 틀림없어요. 저는 막 수십 번 체험했다니까요.
이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나를 살려야 돼요. 여기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부분은 138로 연결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주인을 바꾸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나를 살려야 나의 옆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요 참 어려운 숙제거든요. 나는 사실은 조금 약해도 뭐 내가 혼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복음이 안 될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은 좋아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 것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자녀가 놉니다. 이어 자녀하고도 갈등이 보통 일이 아니라. 왜냐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어릴 때는 뭐 물고 빨고 좋은데 그러잖아요. 중학생만 되고 나는 것 같으면 이게 이제요 사실은 성인이 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지금 고등학교 지금 3학년 되면 어른이라 이거 성인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게 애가 어른이 돼도요 애라 이게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이게 아내, 사실은 이게요 어떨 때는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짐이라니까 이게. 제 이야기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되거든요.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이랬다는. 제가 율법적인 부분이 이렇게 많더라니까요. 아무래도 이게 제가 이렇게 딱 이게 좀 규모를 갖춘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뭐 이렇게 그때는 제가 어릴 때도 이불 같은 거를 반듯하게 개놓고 청소를 늘 이렇게 뭐 그나마 해놔놓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녀를 커가면서 키워가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늘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왜 그러냐?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이제 쉽게 말하면 안 좋은 부분들을 자꾸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 눈에서 봐가지고.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이게 율법적인 시각이거든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복음 받았는데 여전히 나의 이 틀 속에서 계속 해가지고 상대방을요 바라보는 겁니다. 상대방은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장점만 보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 단점만 보면서 끄집어내려 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 장점 하나도 부각 안 시키고 단점만 이야기해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다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배우자도 힘들고 그리고 자녀도 힘들고 보통 일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이 계속 강해지니까 옆에 있는 내 자녀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그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네가 지금 여러 가지로 뭐가 안 돼갖고 흔들리고 있어도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 흔들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심지어 우리 자녀가 이랬다니까요. 학교 다니기 힘든데 그러면은 뭐가 좀 안 맞아. 이게 지금 뭐냐. 가가 안 맞고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잘 안 되냐 안 된다. 이야기해서 제가요 그만두랬어요. 그리고요 또요 힘들면은 그냥 졸업만 하라 그랬어요. 왜냐니까 맞잖아요. 학교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살아가요. 짐을 지을 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가 참 희한하게도 두 명 다 중간에서 다 진로를 바꿨어요. 이게 바꾸는데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처음에는요, 저도 있잖아요. 이게 좀 힘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복음만 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인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잘 인도하시겠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제 옆에 있는 아내도 아니 우리 아내의 하나님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내도 쉽게 말하면 내게 남편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야기 안 하면 좋겠어요. 맞잖아요.
이게 아멘 아닌가요? 아니 가만히 내버려도 못해요. 맞잖아요. 아니 강찬일 장로님의 하나님 있고 박혜규 권사님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다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걸려버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을 못 살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를 살리는 건 되는데 나 옆에 있는 사람 살릴 수 있으면은 여기 살리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전도예요. 그러면 현장이 보여요.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이게 조금씩 보이지 않다니까요. 그럼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딱 나온다니까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한국 기독교는 5대까지 갔는 거 하니까 여기까지 간 겁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문제가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쉽게 말하면 나는 살릴 수 있는데 내 옆에 사람 못 살려요. 왜 못 살리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받았는데 내가 사실은 살릴 수 있는 여기까지의 이 영적인 DNA가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이제 중요한 우리 아셀이 같은 경우에 우리 청년이잖아요. 결혼하는데 축하드리고요. 이게 남편의 예비나 남편의 잘된 것만 봐야 돼요. 아멘. 잘된 것만 봐야 돼요. 그래 좋은 거 봐야 돼요. 키 크고 잘생겼잖아요. 그거 좋은 거 봐야 돼요. 그래 성실하잖아요. 좋은 거 봐야 돼요. 안 좋은 것만 이렇게 계속 보는 것 때문에는 내가 자꾸 황폐해져요. 내 영혼이 황폐해진다니까요. 그래 잘 안 된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면 됩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소수를 불러가지고 제자의 이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축복 속에서 현장을 정복할 때 이렇게 정복하면 됩니다. 절대 제자로 서야 되고, 그리고 절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현장을 딱 주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니까 한 지역에 제자가 서야 되고 제자를 통한 시스템이 서야 되고 그럼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찾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절대 사역 속에서 기초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기초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파송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